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통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정신도 없고 하니까 졸릴 수 있는데 잠을 깨울 겸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종류를 분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의 종류를 분류한다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사람을 뭐 여러 가지 성격과 성향과 어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 나누는 걸, 그거를 여러 가지 하죠. 먼저는 피부색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사람의 피부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흑인이 있습니다. 이 피부색, 또 같은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그 황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같은 동양권에 살아도 사람들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중국인과 같지 않고 일본인과 같지 않고 혹은 또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분명히 다른 그런 황인이다, 구분을 하죠. 서양인들은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사실 잘 구분 못합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분합니다. 갖다 놓고 보면 비슷해 보여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구분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서양인 다 똑같은 서양인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구분해요. 저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저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인종과 민족으로 분류를 하는가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혈액형으로 사람을 분류하죠. 사람에게는 크게 혈액형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A, B, O, AB형, 뭐 이렇게 혈액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따라서 성격을 나누고, A형이라서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 B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 O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 AB형이라서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게 분류한 대로 뭐 유사한 어떤 성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사실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성격을 분류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격일 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이 사람이 부지런한가 혹은 게으른가, 이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이제 또 한참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게 한참 유행을 하다가 또 한참 또 이게 없어지다가 다시 최근에 또 유행을 하는데, MBTI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같은 MBTI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는 나의 MBTI와 타인이 보는 나의 MBTI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검사하는 자기의 MBTI를 말고 남이 보는 나의 MBTI, 남이 볼 때 이 사람의, 예를 들면은 저의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용 목사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야, 이걸 검사를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나의 성격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아내가 볼 때 이용 목사의 성격은 어떤지, 두 개가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은 재미삼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의 성격이 어떤지, 타인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이 성격을 한번 보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람 분류하기를 좋아합니다만,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분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만 그러나 분류는 합니다. 분류는. 성경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이거죠. 구원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나누는 분류 기준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만 신약에 와서는 이 기준이 달라지죠. 구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기준을 보여준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복음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족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 확장되는데 온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선포되었습니다. 다 선포됩니다.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선포되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도 이 기준을 따라서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실과를 다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단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아담과 여자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불순종의 원죄 아닙니까? 원죄. 이 죄를 유전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원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죄와 허물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놀래요.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까? 뭐가 죄일까요? 그렇죠. 불순종한 게 죄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이 전후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불순종이 원죄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결과. 따라서 먹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죄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유전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다고 동산 가운데 가면 안 돼. 가운데는 그게 있으니까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동산 저 가해로만 다니자. 가해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다니되 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라. 그것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의 자세죠. 지키는 자의 자세예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좋아하고 또 즐겨 암송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를 삼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연초에도 함께 묵상을 했고,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그것을 계속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주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이게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월배 중부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이 말씀과 같이,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악인의 삶에는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지요. 육신의 정욕을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견디기 힘든 심판이며 결국에는 악인이 다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악인은 다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모시기에 의인과 악인인데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두 사람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순종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벌써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름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4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는 대상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경건한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책망하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핵심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 외식하는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똑같다. 외식하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한다.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시며 교회에서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경건한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기도도 깊이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왜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고 상관도 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뜻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다 경건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한 부류의 사람은 칭찬하셨지만 한 부류의 사람은 책망했어요.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행함의 차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차이, 순종의 차이. 여러분 저번에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라고. 다른 말로 굳이 바꾸자면 순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들음과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음과 행함.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이 행함과 순종 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고 이 차이로 말미암아서 칭찬과 책망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 듣기는 듣지만
순종이 없는가? 또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48절과 49절에서 그 두 부류의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죠.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합니다. 그럼 옆나라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일본은 내진 설계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그렇게 공사합니다. 튼튼하게 지어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 사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설계된 대로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작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긴 듣지만 순종이 없으면 작은 환난과 핍박만 있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가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하기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이제 연말이죠. 광주의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높은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게 아니라 한쪽 벽면이 무너지면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건설 회사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였지만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6명이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왜 한쪽 벽면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무너졌는가? 조사해 보니까 부실 공사가 원인이라는 거죠. 대형 건설사가 짓지만 하청을 주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하청업체들이 이 설계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짓고 무너졌으니까 그렇긴 한데, 무너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게 꾸며놓으면 좋은 아파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죠.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건설회사는 이 무너진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붕괴된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고민하다가 아파트 전체 무너진 그 아파트 그 동만 말고 총 6동을 짓고 있었는데 6동을 지금 다 허물고 처음부터 새로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지으려면 많은 비용과 또 시간이 들지만 그렇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거죠. 다른 그 무너진 거기만 부실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부실하게 지었으면 나머지 5동도 부실한 거 아니냐, 두려워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겠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아깝다고 부실 공사인 채로 짓는다면 언젠가는 더 큰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생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빠졌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듣고 행함, 듣고 행함.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와 참된 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무언가의 결과물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 추수 때가 돼서 나오는 결과물, 1년간 농사지은 결과물,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그렇지 않고 나쁜 열매인가를 따라서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 백성, 그리고 거짓 선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1년 동안 그 심어놓은 작물에 물도 부지런히 주고 또 거름도 주고 해충을 방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열심을 내어서 수고를 했다면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겠죠. 행함이 있다면, 씨만 뿌려놓고 행함이 없다면 그 좋은 열매가 날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나서 그 작물이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뜨거운 햇볕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해충이 와서 갉아먹을 수도 있고, 농부가 씨만 뿌려놓고 행함이 없다면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같은 말씀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독교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국의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예배를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예배를 같이 또 드리고 그렇게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또 그 기독교 방송 보면서 잠깐이지만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낸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게 우리에게 들리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왜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빠졌거든요. 중요한 것이. 왜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잦고 부정부패가 많으며 흉악한 범죄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까? 국회에 또 정부기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선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왜 세상에는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또 어떤 그런 사건 사고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느냐, 그래서 불안한 세상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긴 듣습니다. 근데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다.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 말고 뭐 다른 누군가가 순종할 거다라는 아니랄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면서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한 누군가만 순종하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에게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애를 써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자기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건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것과 모든 열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온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또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고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모든 자기 의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